자, 우리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예배 드리는 장면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싸움도 했지만 사실은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이제 좀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18절 보세요. 18절. 다윗과 백성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한 절로 써 있죠. 그런데 이게요. 역대상에 보면 한 장으로 써 있어요. 자, 어디다가 해 놓으시냐면 그 18절 옆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세요. 대상 16장 이렇게 해 놓으세요. 대상 16장. 그리고 우리 역대상 16장으로 한번 갈까요? 역대상 16장으로 가서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삼하 6장 18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6장 18절. 자, 역대상 16장 이렇게 펴시고 하시고요. 역대상 1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박스 치겠습니다. 1절부터 43절까지. 16장 1절부터 43절까지. 다 전부 다 그냥 한 방에 박스 칠게요. 어, 16장 1절부터 43절까지 박스를 다 예쁘게 치세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사무엘하고 역대상하고 이렇게 같이 읽어본 적 없으시죠? 이렇게 같이 읽어본 적 없을 거예요. 다 다른 얘기 같이 읽잖아요. 우리가 이제 통도 골쭉하면 사무엘 하 읽고 열왕기상 열왕기 하를 읽고 역대상을 읽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다른 얘기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완전히 같은 얘기가 이렇게 동시에 같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부분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 거예요. 자, 16장 1절 박스 다 치셨어요? 네, 16장 1절 봅시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장색깔 해놓으실래요?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장막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딱 두고 싸움 한판 제대로 하고 안식일 딱 돼가지고 이제 마음 차리고. 여러분 싸워도 할 건 해야 되잖아요. 예, 부부싸움 했다고 교회 안 나오지 마시고요. 예,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교회는 와라. 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제 장막에 딱 두고 초록색을 해놨어요. 번제, 화목제. 이게 하나님께 딱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기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막 축복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떡 한 덩이 3절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떡 한 덩이 그리고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리고 건포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문금씩 한 보따리씩 이제 싸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나가는지 또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궤를 섬기게 하며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물 색깔 앞에서 아삽. 여기서 드디어 이제 아삽을 세우는 겁니다. 너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섬기면서 마음껏 찬양해라. 그 다음은 스가랴 세우고 여히엘 세우고 스미라몬, 여히엘, 마따디아, 엘리야, 부나, 오베데돔, 여히엘, 비파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부나와 아시에라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팔을 불고. 여러분 그러니까 악기들이 다 악기 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다 지정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7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쓴 시가 우리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이 시예요. 이 시. 자, 이제 다 읽지 않고요. 우리 10절, 11절만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노란색 색칠합시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입니다. 34절 봅시다. 34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노란색으로 색칠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6절 노란색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뭐라 그랬대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아멘.
아멘. 하고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나 37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치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길 사람들을 세운다. 써놓으세요. 사람들을 세운다.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길 사람들을 쫙 세우는 거예요. 37절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항상 있게 했어요. 인물 색깔을 하세요. 아삽 그의 형제 노란색으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항상 있게 했어요. 아삽과 형제들을 세웠죠. 그래서 날마다 그 일대로 늘 이제 아삽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누구도 세우냐면 38절에 보시면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대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누구로 세웠대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문지기. 자, 문지기. 자,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들과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 성막 앞에 모시게. 자, 사독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막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방법도 합니다. 초록색으로. 항상 아침 저녁으로 초록색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죠. 아주 딱 정했어요. 아침 제사, 저녁 제사 항상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사람을 세워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감사하게 하였고, 늘 옆에서 감사의 시를 쓰는 사람들도 뒀고요.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서 나팔과 재금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했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초록색으로 문을 지키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서 막 하나님께 막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해서 축복하고 잘가 하고 이 큰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야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감동하죠.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요, 또 하나의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전자제품 광고 같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또 하나의 감동. 이게 하나님한테 또 하나의 감동을 드리는 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자다가 보니까 나는 어디서 자요? 다윗 성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디다 모셨어요? 천막에 모셨어. 그러니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가 천막에서 자고 하나님이 성에서 주무셔야지.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내 거로 재우기는 좀 죄송하잖아. 내 거 비워드린. 하나님 거 새로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딱 져야 되겠어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나 딱 질 거예요.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윗의 성전 건축입니다. 자, 7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치시고요. 그리고 1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의 성전 건축.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다윗이에요. 순종하는 다윗. 자,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순종하는 다윗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순종하는 다윗이죠. 순종하는 다윗.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실래요? 하나님 색깔로 1절 다 칠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 여러분, 평안하게 하실 때 옆에 써놓으세요. 나는 평안할 때 무슨 생각하는가? 여러분, 너무 평안하면 뭔 생각하고 살아요? 너무 좋아. 다윗은 좀 달랐어요. 다윗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너무 평안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생각했어. 여러분, 우리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러고 삽시다. 평안하면 그냥 또 좋다 요즘 내 인생 완전 폈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굴 부르냐면 왕이요, 인물 색깔을 하세요. 선지자 나단 이렇게 불러요. 자, 옆에다 하나 써놓으실까요? 다윗의 좋은 친구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의 좋은 친구들.
첫 번째는 누구였냐면 선지자 나단이에요. 항상 나단이에요. 야, 선지자 나단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도,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엉뚱한 짓을 할 때도 항상 옆에서 정말 바른 길로 이끌어가주는 친구가 바로 이 나단이에요. 두 번째 누가 있었냐면 후세가 있었어요. 후세.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있었냐면 이분이 아히도벨이에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인물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선지자 나단 많이 들어보셨죠? 후세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는데 뭔 일 했는지 기억하세요? 네, 나긴 나는데 가물가물하죠? 아히도벨이 이분이 너무 중요한 양반이에요. 요 두 분은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한테 당하잖아요. 그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야, 요건 내가 나중에 풀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비밀 카드를 갖고 있는 거거든.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게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날 안 오면 평생 모를 거예요. 일단 그때는 안 오면 안 돼요, 진짜. 밧세바 사건 곧 나오거든요. 이제 밧세바 사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양반이 아히도벨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을 제가 나중에 풀어드릴 건데 한번 예고편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나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야,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노란색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좋은 걸로 지어놓고 하나님은 천막 안에 있고 이거 아닌 것 같아. 나단이 왕한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러분 나단이 기뻤죠. 나단 참 기뻤잖아요. 야, 우리 왕 드디어 하나님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희한하게 그 밤에, 자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그 밤에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옆에 써놓으세요.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지 못한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들을 쭉 공부했지만 사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을 듣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없어. 거의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지껏 쭉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그 성경 구약 성경 읽어보면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직접 하나님이랑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라고요. 예,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전도사를 할 때 그 전에 있던 교회 예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한 번 저 앞에서 울더라고요. 울었어요. 권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요. 그래서 막 울어. 아니 이분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 때 좀 이렇게 혈기도 있고 치기 어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냥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 근데 음성 들으면 죽어요. 내가 진짜 후회해. 내가 권사님한테 희망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드렸어. 희망을 못 드리고 전사에게 하나님 무슨 직접 들으면 죽어요 권사님. 큰일 나요. 하지 마요.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러는데 그분은 너무 왜냐하면 전도사 때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26살, 7살 이럴 때니까. 권사님이 내 앞에서 막 진심을 다해서 우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권사님 하나님 음성 들으면 죽어요.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지 말걸. 내가 이렇게, 권사님 제가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죄송한 마음은 있다, 제가. 지금 좀 소천하셨을 텐데, 나 잠깐, 제가 가서 한번, 누구요? 이렇게 한번 해드릴 걸 그랬나. 네,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된다. 다윗은 안 들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데 문제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주시는 거 말고 이게 막 귓속으로 막 음성 듣고 막 이런 거, 그렇게 꿈 안 꾸셔도 돼요. 근데 들릴 때가 있습니다. 들릴 때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직접 들었어. 근데 뭐 그 듣는 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야. 신기했어요. 아빠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래가지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귓속으로 울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은혜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 근데 그런 건 아니었어. 은혜 더 큰 은혜 막 이런 건 아니었다. 그럼 안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써놓으세요. 감동 먹었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셨어요. 먹었다가 맞나? 약간 불경스러운데? 먹으셨다가 맞나? 감동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롭는 그거를 기가 막히다. 감동하셨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감동하셨어요. 아, 여러분, 야, 너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애가 커가지고요, 집 사준다고 그러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집 사줄게. 야, 그럼 드디어 전세에서 벗어나는 거야? 아니, 큰 전세를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자, 6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 오늘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색을 합시다. 장막, 성막 안에서 다녔다. 성막 안에서 다녔다. 그런데요, 역대하에 보면 이때 하신 말씀이 또 다르게 써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다 써놓으세요. 역대하,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 대하 6장 7절에서 8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또 다르게 정리가 돼 있어요. 역대하 6장 7절에서 8절 가볼게요. 역대상 말고 역대하예요. 역대하 6장 7절 8절만 따로 노란색으로 박스 치세요. 역대하 6장 7절 8절만. 하나님이 하신 음성이 따로 있다 그랬죠. 요 말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무엘 하에는 빠져 있어서 읽는 거예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3하 7장 5에서 7절. (7장 5에서 7절) 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읽어드릴까요?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인데,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노란색을 해서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자,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뭐라 하셨대요? 야, 너 이 마음 있는 거 내가 진짜 좋다, 좋아.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원래 했던 대로 넘어갈게요. 사무엘하 7장으로요.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너에게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이 마음이 옆에 써놓으세요. 내게 있는 것이 좋다. 우리 하나님 기쁘셨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이 얘기 듣고. 자, 너한테 이 마음이 있으니까 참 좋다. 자, 여러분들 이 말 들으니까 되게 좋죠. 마음이 참 좋지 않아요? 이렇게 딱 이 성경 이 구절 읽으면 참 좋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소망이 들죠.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노아야, 너가 그 마음 있는 게 내가 참 좋다. 하나님, 여러분 다 가서 칭찬, 천국 갖고 이 칭찬 한마디 들으세요. 아무개야, 너 여기 천국 와서 너 그때 내가 네 때문에 마음 진짜 좋았다. 이렇게 한마디 딱 들으시는, 정말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서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노란색으로 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한 적 있어? 옆에 써놓으세요. 내가 집 져달라고 한 적 있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적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요,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네. 제가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의 거절이에요.
우리 엄마의 거절만큼 해석하기 힘든 게 없어. 진짜 싫을 때가 있는데 진짜 싫지 않은 때가도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놓칠 때가 있어. 아들내미는 그거 해석을 잘 못해요. 딸들은 해석을 잘하거든요. 근데 나는 해석을 못하겠어. 근데 야 됐다 하는데 진짜 됐을 때가 있고요. 됐다 하는데 해드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난 잘 몰라. 우리 엄마 표정도 잘 몰라. 하여튼 아들내미는 그래봐야 키워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속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자, 8절부터 박스 칠까요? 8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8절부터 17절까지 박스 치시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감동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감동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내 집 필요 없어 엄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난 뭐 집 같은 거 필요 없어. 뭐 질락해 하면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5가지로 정리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 옆에다 쫙 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읽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참 좋다. 왕으로 세운 것이 참 좋다. 두 번째,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을 정착하게 하겠다. 네 번째,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번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다섯 번째, 너의 후손을 왕족으로 삼아주겠다. 로 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7절까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빨간색 볼펜으로 저랑 동그라미 계속 칠 거거든요.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색깔을 칠하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딱 칠하고 하늘색으로 색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뭐에다 할 거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10번도 넘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종, 이렇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자, 보세요. 8절, 내 종.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하나님 색깔로 하시고 이와 같이 말해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 내가 나오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가다가 또 동그라미 하세요. 내 백성. 하나님 얼마나 좋으면 자꾸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자, 하나님 색깔에서 거기 색칠해 놓으세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죠. 첫 번째 축복이에요. 또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색깔 내는 아까 한 것처럼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요거 다 빨간색 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빨간색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한즉 땅에서 위대한 이름같이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실래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크게 약속하시죠. 그 10절도 보시면 내가 빨간색 동그라미 하시고 내 백성 빨간색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색칠하세요. 하늘색으로.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하나님 색깔로 하세요.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정착하게 하겠다는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또 노란색으로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내가 또 나오죠.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하나님 색깔로 하시고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여러분, 하나님 진짜 좋았나 봐요. 내 백성, 아유,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너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편하게 쉴 거야. 또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색깔 내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거야. 또 내 수완이 차서 백성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또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씩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색깔로 하실래요?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13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13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노란색으로 하나님 색깔로 색칠하실래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너무 충격적이죠? 네? 충격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너무 충격이죠? 빨리 충격받는 표정을 하세요. 네, 너무 충격이죠? 왜 충격인 줄 아세요? 그렇지, 너는 못 짓는다는 얘기 하는 거 지금. 써놓으세요. 너가 아니라 네 아들이 짓는다. 그 말입니다. 너가 아니라 내 아들이 짓는다. 와, 어쩜 이렇게 대놓고 거절하셔. 좀 이상하다, 그쵸? 내 새끼 해놓고 넌 아니야. 야, 내 이름 여기 나오는데 동그라미 안 했죠? 내 이름 동그라미 하시고 빨간색 볼펜으로. 그리고 나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하늘색 색깔을 해놓으시고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야. 나는 또 하나님 색깔 하시고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하나님 동그라미 하시고 또 하나님 색깔로 하실래요?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게 할 것이다. 내가 여기 아까 안 했죠? 빨간색 동그라미 하시고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여기도 빨간색 동그라미 하시고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위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하나님 색깔로 해서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족으로 삼아 주시는데 그의 자손이 죄를 져도 봐준대요, 안 봐준대요? 봐준대. 야, 대단한 거예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야. 기가 막히다. 여러분, 이게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써놓으세요. 예수님까지 계획하셨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나단 인물 색깔 하시고 이 모든 말씀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야, 옆에 써놓으실래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나단이 왕에게 축복의 말을 하지만 하고 싶은 건축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좋아요, 싫어요? 되게 싫죠. 그거 못하게 한 사람 일평생 원수 삼을 수도 있는 거 알죠? 네? 사람이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뭐가 힘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교회거든. 네, 내 마음대로 잘 할 수 없잖아요. 야,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야,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1절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다윗의 성전 건축, 그 밑에도 뭐라고 써놨어요? 순종하는 다윗,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 왜 제가 썼는지 이제 아시겠죠? 내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하나님께 건축을 해서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지 않는 거라면 내 아들이 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들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 시작하는 모든 내용이 이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면 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 위한 물건은 다 빼요. 다 빼. 야 이거 야 좋다. 야 빼. 하나님 이거 좋다. 막 금 갖고 와. 막 다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전 건축할 때 예전에 교회들 성전 건축할 때 목사님들이 늘 읽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성전 건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이 준비한 것처럼 연장 소리 하나 안 들려야 돼. 연장 소리 하나 안 들려야 돼. 왜냐하면 다윗이 다 짜놨거든요.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뭐 목수가 해야 될 거 돌 막 문양 다 짜놨어요. 그냥 솔로몬은 그거를 얹어서 조립만 하면 되도록 레고 한 것처럼 그냥 싹 풀 세팅을 쫙 해놨단 말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못 짓게 했으나 다윗은 온 일평생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에 온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일평생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 못하게 해서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속상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그게 18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의 기도예요. 18절부터 29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순종하는 다윗의 기도예요. 순종하는 다윗의 기도. 야, 참 우리 다윗 멋져요. 가만 보면 참 멋진 분이야. 참 멋진 분이야. 자, 1절부터 29절까지 박스를 막 치시고 박스 치셨어요? 18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노란색을 하세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야, 여러분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이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성전을 짓고 싶으면 내가 좀 져도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나 같으면 그렇게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나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 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마디 안 해요. 아, 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이런가 봐요. 써놓으세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다윗의 믿음이요 이렇게 굳건하게 선 거예요. 굳건하게 선 거예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20절 주 여호와여는 무슨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못지게 하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땅에 어떤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와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25절 동그라미 놓고 별표 쳐놓겠습니다. 25절 동그라미 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써놓으세요. 건축은 포기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건축은 포기하겠습니다. 아, 참. 야. 옆에 써놓으실래요? 자,
옆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성전 건축은요, 위대한 일이죠. 왜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은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여기죠. 그래서 그래 목사님들이 그래 큰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 싶어요. 그리고 그래 목사님들이 그 나이 좀 많이 잡수면은 그래 명예를 쫓아 사나 싶고요.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젊은 목사니까 하는 얘기지. 나중에 제가 병들면 나와서 뭐 한마디 해줘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좀 변했다, 당신. 정신 차리자. 정신 안 차리면 내가 가든 당신이 가든 한번 붙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박 목사도 정신 차리게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양지윤 씨? 네. 아마 우리 아내는 그렇게 해줄 거예요, 제 옆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르죠.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거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진짜 중요한 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지금 너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라이트하우스가 건축에 별로 관심이 없는 공동체잖아요.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여기 하나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선교와 긍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너네 선교와 긍휼하고 있니? 하나님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가장 큰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무브먼트에,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 라고 목사 입으로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하나. 그렇다. 그렇다. 우리의 중심이 그렇다. 이것을 여기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그냥 건축 포기합니다 하는 거예요. 26절 노란색 권해놓으세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거예요.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온 다윗의 관심은 그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옵시고, 또 항상 원하는 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제가 사실은 이 사무엘하 공부하길 원하면서도 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 말이 참 좋아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 성숙했다고요.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노란색으로 합시다.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이 복에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 그대로가 어디에 써 있냐면 역대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자, 옆에다 써놓으세요. 역대상 17장에서 18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17장에서 18장. 자, 그래서 역대상으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부터, 여기는 빠르게 읽고 넘어갈 거예요. 27절 18장 1절에서 17절. 18장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17장만 하면 돼요. 17장. 네. 18장은 나중에 합시다. 18장은 나중에. 17장만 할게요. 네, 박수 치세요.
17장 1절부터 15절, 16절부터 27절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다윗을 만난 다윗이 하나님에게 드린 말, 그리고 다윗이 한 말, 다 여기에 다시 짧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15절, 16절부터 27절. 박스 다 치셨어요? 네, 1절 봅시다. 다윗 인물 색깔 하시고 그의 궁전에 거두할 때 인물 색깔 선지자 나단 노란색으로 합시다. 나는 백향목국에 거주하거든 여호와는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인물 색깔 하시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대로 다 하세요. 그랬죠? 그런데 그 밤 초록색으로 하세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가서 다윗의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딱 대놓고 써놔있죠? 건축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적이 없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1 볼펜으로 1 쓰시고요. 하나님 색깔로 하면서 1 해주시고 하나님 색깔로 해서 내가 너를 목장 곧 내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2 8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까지 해놓으세요. 내가 내 대적을 내 앞에 멸하였은즉 3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3 이렇게 숫자 써놓으시고 9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4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거주할 곳을 정하게 해주겠다고요.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다시 옮겨가지 아니하며 5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나서 전에 사사가 명령하신 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백성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6 해놓으시고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사울은 왕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냥 1대 왕으로 끝났잖아요. 이스보셋 잠깐 됐지만 사실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왕조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 곧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를 경고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죠. 7 해놓으세요. 7 하나님 색깔로 합시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색깔로 합시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 내 나라를 세우르니 하나님 색깔로 했어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쫙 얘기하셨죠. 그러고 나니까 써놓으세요. 16절 보면 그게 어떤 거예요? 다윗의 감동을 받아 쓴 시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 색깔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난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이것을 우리를 작게 여기시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다 아시잖아요. 19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주와 같이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자, 23절 보실래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노란색으로 합시다.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옆에 써놓으세요. 성전 건축 포기예요. 성전 건축 포기.
성경 건축 보기. 견고하게 하시고 24절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노란색으로 해놓읍시다.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나라가 정말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온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관심 쏠려. 여러분, 이게요 되게 중요한 걸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할 게 열왕기 상입니다. 이거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올해 가을에 공부할 게 열왕기 상인데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 공부할 거거든요. 그때 솔로몬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도 같이 읽을 거고 잠언도 중요한 부분을 읽을 거고 그리고 아가서를 같이 읽을 거예요. 메인은 아가서입니다. 열왕기상하고 아가서를 같이 읽을 건데 너무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과 솔로몬이 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났는지 다음 주에 공부할 것에서부터 확 차이가 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거를 제대로 알아야 열왕기 상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중심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들죠. 갑자기 어스름한 저녁 옆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장면까지 아마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계속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면서 우리 다윗의 마음을 하나하나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